성전 열망의 부메랑 소금 언약, 이게 제목입니다. 자, 열망하면 잠이 잘 드나요? 잠이 잘 안 드죠. 그래서 밤을 새우며 이렇게 열망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열망했냐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 건축에 대한 열망이 뭐가 되어 돌아왔냐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메랑이 무엇과 함께요? 소금 언약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영원한 언약, 왕위가 영원히 된다 해서 소금 언약 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러한 언약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네, 우리 아이들도 하잖아요.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 친구들과 함께 또 뭘 해요?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언약을 합니다. 언제 언약을 하나요? 네, 결혼식 때. 다 하셨나요? 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네, 했었죠. 아멘이 아니라 다 네 하셨죠. 그런데 결혼식은 바로 뭐냐면 턱시도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뭐 웨딩 촬영하는 게 바로 결혼식이 아니라 바로 무슨 날이냐면 언약하는 날이에요. 약속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정말 지켜야겠다 다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하셨어요? 네, 수없이 하셨어요. 어마만큼 하셨습니다. 최초의 언약이 뭔지 아세요? 누구랑 했어요? 최초의 언약은 아담, 맞아요. 아담이랑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언약을 하셨을까요? 바로 언약을 하신 이유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커버넌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언약을 바로 아담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혜와 능력과 부와 모든 자연 만물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행복과 또한 자유와 어떤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언약을 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면서 언약을 하였습니다. 이 언약은 존재성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파기했죠. 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으로 물든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노아였죠.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면서 뭘 세웠냐면 바로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시면서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어떻게 했어요? 인류는 또 하나님을 또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래서 뭘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류가 말했죠. 하나님, 홍수 한번 또 내려보시죠. 이제 우리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쌓으면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해요. 그래서 뭐 바벨탑을 쫙 물리칠 수도 있잖아요. 다 막 깨어 부술 수가 있잖아요. 물로 다 심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뭘로? 언어를 흩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을 또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멸망 가운데 누구를 세우셨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또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맺으셨어요? 언약. 빨간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언약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최초의 누구? 아담. 두 번째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자손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시면서 횃불 사이 고기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몇 년? 400년 후에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리고 나서 출애굽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에 이르렀냐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른 그 모세에게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맺냐면 또 무엇을 맺을까요? 또 언약을 맺습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아멘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누구?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언약이 나옵니다. 다 누구와의 언약이 있어요? 오늘은 바로 다윗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과의 언약은 좀 특별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한 개인에게 맺는 언약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족과 어떤 개인과 민족이 포함된 언약이었다면 오늘 다윗과 맺은 언약은 한 개인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과 맺은 언약이 어디에까지 확대되냐면 온 인류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특별한 어떤 이 다윗과의 언약을 맺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과 이 언약을 맺기 시작했냐면 바로 다윗이 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가 머물 집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지어요? 법궤가 머물 집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니 집을 지으려고 하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냐면 너의 왕위가 견고하여서 영원까지 이르리라 라는 그런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비추는 서막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작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이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황금 언약으로, 명문 가문으로, 명문 왕가를 이루는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에 가본 적 있나요? 아중 호수도 있고 또 어디 구이 호수도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많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온병에도 있죠? 여러분이 돌을 하나를 던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온 세상에 무엇을 펼쳤냐면 빛을 펼치게 하였습니다. 돌 하나 던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움츠린 가슴이 있잖아요. 또한 식어진 가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식어진 가슴에는 불꽃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움츠린 가슴에는 한 자락 희망의 열망의 꽃을 피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도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망이 솟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늘로 쏘아 올린 다윗의 열망, 하늘로 쏘아 올린 작은 공이에요. 자, 무엇이 있어요? 다윗의 열망은 한 가지 뭐였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파티를 해요? 댄스 파티를 합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헤브론에 머물렀었잖아요. 근데 바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정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머리를 써서 수로를 통과해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합니다. 함락하고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한 가지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궤를 옮겨오려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법궤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기한 여아림 발음이 잘 안 되네. 기한 여아림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법궤는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세요? 최초의 법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바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안치하냐면 길갈.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법궤죠. 네,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안치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로.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실로로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어디에 안치하냐면 실로에 안치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말엽까지 300년 동안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왕 때?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몇 달 동안 있었냐면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자.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막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있었죠. 왜냐하면 법궤가 있자 그 땅에 재앙이 내렸어요. 다곤 신전에 다곤의 머리가 잘라지고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독종이 일어나서 막 수만 명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법궤를 전나는 암소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에까지? 6번. 어디에요? 6번이라고? 베세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세메스의 다음에 어디에 안치가 되냐면 기한 여아림에 있는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7번 기란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기란 여아림에 있었는데 바로 다윗은 이 기란 여아림에 있었던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몇 명을 모집했냐면 몇 명 정도 데리고 가야 이거 법궤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3만 명. 왜 이렇게 3만 명이나 대동했냐면 법궤 운반 도중에 누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블레셋이 뭐 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싣고 나오기 위해서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요고 둘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우사였습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3만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법궤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동하다가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밀었던 우사가 바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을 때 바로 만지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졌습니다. 누가요? 우사가. 왜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율법에 규정된 규례를 어기고 바로 법궤를 운반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별로 멀지 않았어요. 15km. 그럼 여기서 한 김제가 15km 되나요? 그래서 가깝죠.
그죠?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빨리 이동하려고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이것을 가져오려 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파가 이 법궤를 메고 이동해야 되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이것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고앗 자손이 예전에도 그 뭐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뭐죠, 요단강에 발을 딱 딛는 순간에 물이 멈췄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었잖아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건너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사가 죽자 법궤 모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디다 놨냐면 오벳 에돔 집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었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과 온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2차로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이제 율법을 보면서 바로 운반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천천히, 이제 큰일 나잖아요. 빨리 막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몇 걸음까지? 6걸음까지 가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은 환호성을 쳤습니다. 마치 법궤를 메고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뢰를 밟지 않으려고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였는데 사고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궤를 메어러 오니 그 궤는 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에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네, 6걸음 가자마자 다윗이 소와 살찐 소로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무사한 거죠. 이제는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환호성을 치면서 그 당시 이제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궤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법궤를 이동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법궤 앞에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꼴불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신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열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고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에게 뭘 주었냐면 떡 1개를 주고 고기 1조각을 주고 건포도를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은 뭐라도 막 이렇게 밥을 먹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의 그런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기쁘게 춤을 추면서 정말 열광의 도가니 가운데 이렇게 법궤를 모셔오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자,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은 삭막한 언어로 다윗을 상대합니다. 뭐라고 상대해요?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같이 읽을까요?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이렇게 이렇게 막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막 저는 이 그림이 참 멋있어요. 그죠? 참 잘 그렸어요. 자, 뒤에서 미갈이 쳐다보고 있는 거 보이나요? 네, 그리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막 설교를 하고 눈물의 도가니, 은혜의 도가니로 마치고 딱 집에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설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지금 다윗은 그보다 더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이렇게 3만 명을 대동해서 모셔왔는데 그것이 왕으로서 채통을 이룬 행위라고 이렇게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말이 너무나 멋집니다. 어떤 말이었어요? 이런 말이었죠. 밑에 두 번째 시작.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뛰놀리라. 누구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오늘보다 더 비천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춤을 출 것이요 주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말하는 계집종들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미갈은 자식을 못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정리해보면 다윗은 법궤가 오는 것만으로도 체면을 불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상관없었습니다.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오는 것만으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춤을 췄어요? BTS BTS 정도 춤을 췄죠. BTS 뺨을 칠 정도로 춤을 췄기 때문에 옷이 벗어진 거죠. 안 그래요?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는지요? 오늘도 막 찬양을 이렇게 쭉 했잖아요. 제가 봤잖아요. 제가 찬양 대충 해요? 그냥 열정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신나서 오늘도 예배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지금 다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자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자, 두 번째로, 자, 다윗은 어떤 공을 쏘아 올렸을까요? 두 번째 시작. 성전 열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무엇을 모셔왔어요? 예루살렘의 법궤.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다윗은 지금 어떤 궁에 살고 있냐면 백향목 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휘장은 가늘게 꼬은 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꼬은 10폭에 수놓은 그런 휘장을 말합니다. 다윗은 덮개가 덮여 있는 성막 속에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야지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단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짓고 싶어 했냐면 바로 장막을 하나님이 거하는 그 법궤가 거하는 장막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이 이렇게 백향목궁을 하나님이 전이 거하는 그것을 짓기를 원하자 바로 하나님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너희가 집을 건축해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성막 안에 있었고 장막 안에 있었고 떠돌아 다니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법궤 안에 머무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것이 멋진 곳에 있게 하라고도 말씀하시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백향목집을 지으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어떤 이동할 때 따라 이동하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짓기를 열망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동했어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대부분 백성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계속 하나님께만 어떻게 했어요? 무언가를 달라고만 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더 주십시오.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집을 건축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이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고맙지만 다윗을 통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누가 하게 되었냐면 바로 솔로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 낳은 그 씨를, 그러니까 솔로몬이겠죠. 많은 왕자들이 있겠지만 다윗이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집을 건축할 수밖에 없다. 그가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을까요? 자, 이유가 있죠. 자, 네, 있습니다. 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도 속상했죠. 그렇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바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머물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싸 이렇게 할까요? 아싸 이제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죠. 주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신 분 있죠?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안 돼. 너는 죄가 지어서 너의 돈은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싸 하죠. 통장에 그냥 저축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멈춥니다. 그죠? 그런데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 사람의 한계점이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달라요. 어떤 게 달라요? 힘에 지나도록 수고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 한계점을 넘어서 노력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죠.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라도 성전을 지을 뭘 준비할 수 있어요? 재료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 주변 국가를 다 물리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쳐야 했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럼에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의 올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다 상대하여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무엇을 얻어요? 은, 금. 모든 얻은 것을
어디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주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역대상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옷을 준비하고 어마어마하게 준비합니다. 그는 왕이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재료들을 다 준비했어요. 누가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과연 얼만큼 더 준비했냐면 또 무엇을 준비했어요? 백향목. 또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크고 웅장하여 만국의 영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바로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가 준비한 재료는 얼마큼이었을까요? 뭐예요 이게? 금.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시작.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1달란트가 22kg잖아요. 22kg. 10만 곱하기 22kg 해봐요. 어마어마하죠. 1kg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금 1kg? 한 2천만 원 되나요? 근데 10만 달란트예요. 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재료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성전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의 열망 때문에 이 일이 완성됐어요? 다윗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무엇에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고 또 뭘 준비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자 그는 춤을 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또한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속상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지을 수 없다 하자 그는 평생토록 뭘 준비하냐면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그죠? 자, 우리 갈비탕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메뉴 중에 갈비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안 드셔보셨나요? 정답 한번 빙고 한번 해봐. 정답 누가 있을까? 누가 할까요? 네, 또 뭐 하면 이거 맞춰야겠어. 안 되겠어. 사골곰탕 또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앞에 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지만 특 있잖아요. 특 갈비탕이 있잖아요. 특 뭐예요? 특 우족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어설픈 거 말고 평범한 거 말고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특별한 거.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걸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다윗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이 주위에 저도 참 그분 앞에서는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 주변에 그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사례비를 다 전도비로 썼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아이가 우유를 먹을 돈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목욕탕에 가셔서 일을 하셔서 우유값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도에 특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무엇이 있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을 때 보니까 저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20, 30대 젊은 날을 드린 거. 그래서 미친 듯이 막 사모하고 미친 듯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매일 교회를 갔어요. 그 젊은 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는데 이제 저는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죠. 평생토록 다윗은 모아서 드렸어요. 여러분 모아서 뭐 하시겠어요? 집 사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뭐 맛있는 거 드시겠어요? 그런 열망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생각들을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 물질도 없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춤추면 되잖아요. 춤. 그죠? 춤추면 되잖아요. 그건 할 수 있지 않아요? 춤. 아까 다윗이 막 이렇게 춤을 췄잖아요. 그렇게 없으면 뭐 댄스라도 해서 하나님께 열망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영혼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뭘 드리시겠어요? 전사님? 뭘 드리시겠어요? 그래, 일단 그래, 잘하는 것을 특별하게 들으시게요. 그렇다면 자, 이렇게 작은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했는지 볼까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위대한 축복. 첫 번째 시작. 여왕이 소금원. 이게 바로 소금 언약이죠.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옮겨오고 춤을 추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분파예요. 기분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하신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원 왕이에요. 자,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뜻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나 가슴에 뭉클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려고 하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또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노래하려고 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해 줄게. 하나님은 또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려고 하니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개를 드리면 하나님은 몇 개를 주시는 분이에요? 100개, 1000개, 10,000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억만 개의 값어치가 되는 바로 언약을 주셨어요. 무슨 언약? 소금 언약. 왕위가 영원할 거라는 약속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왕위가 보존됐어요? 안 보존됐어요? 보존됐어요. 몇 년 동안?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400년 동안 왕위가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까지 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명문 왕과 명문 가문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법궤가 안치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네, 다윗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집안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총을 베푸신지요.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큰 은총과 친절해 보신지요. 비천한 몸의 집에 어떤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시는지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감동하여 긴 시를 적습니다. 베들레헴 목동 시절에 아주 작은 시골의 양치기에 불과한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고, 통치자뿐만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은 지켜요. 다윗이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거 하나 드리면 그것이 기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펑치기로 불려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위를,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명문 가문, 명문 왕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고, 그렇다면 그 언약을 하신 후에 사무엘하 7장에서 어떤 이제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에게 주신 것, 명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하 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다윗에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명성을, 이제 성경에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위대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명성을 얻고 위대하게 될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기게 하세요. 다윗이 물리친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힘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거대 군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군주들을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곳을 점령해서 그곳이 그들이 다윗에게 뭘 바치게 하냐면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라가 뭐예요? 누구예요? 어느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블레셋 나라는 바로 가자지구 아시죠? 지금의 가자지구 바로 블레셋,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또 에그론, 또 어디 있어요? 가드, 아스도 다 이게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이 물리친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누구에게 패했어요? 사울, 요나단 다 블레셋에게 패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굉장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 발로 블레셋은 바로 다윗 왕이 먹잇감이죠. 그래서 좋은 먹잇감이라 생각하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 평지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손에 넘기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다음에 또 쳐들어옵니다. 2차로 군대들이 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이 블레셋을 또 물리칩니다. 그런데 3차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에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 어디를 얻냐면 바로 빨간 글씨 한번요. 시작.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메덱 암마를 빼앗는다는 것은 뭐냐면 핵심 기지 수도였어요. 바로 가드를 의미합니다. 바로 블레셋은 뭐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5 그런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성읍을 바로
빼앗아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가드왕 누가 있었어요? 아기스 있었잖아요. 바로 아기스를 다 이제 물리쳐서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 모압인데요. 모압은 바로 모압 보이시나요? 요단강 오른편 사해 오른편에 있는 큰 나라입니다. 그러죠. 롯과 함께 롯 둘째 땅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녀들이죠. 롯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모압을 쳐서 이겼는데요. 모압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줄로 보면은 줄로 재어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 누구의 종?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세 번째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 어디예요? 소바왕은 저기 위쪽, 저 아람 쪽이에요. 아람 쪽. 그래서 아람 한번 볼까요? 자, 아람은 아람 이곳입니다. 그래서 소바왕을 쳤는데요. 마병 몇 대? 1700명, 보병 2만 명, 그리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병거와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왕은 말을 차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아예 죽이지는 않고 심줄만 끊어서 그냥 말은 살리고 소유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은 이렇게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어디예요? 아람. 아까 말했죠. 그래서 아까 그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누가 오냐면 아람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아람 사람 몇 명을?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아람은 어디예요? 자,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 점령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느니라. 또 어디를 쳐서 이겨요? 에돔 족속을 쳐서 이깁니다. 에돔은 어디 있습니까? 자,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 에돔을 쳐서 이깁니다. 그래서 하다데셀, 아까 아람의 하다데셀을 쳐서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출정을 마친 후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로 소금 골짜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에돔 사람들은 맨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적인 나라들이었어요. 모압, 암몬, 에돔. 그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이들이 다 돕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다윗 때에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나라도 볼까요? 어느 나라? 암몬. 암몬은 어디 있을까요? 네, 암몬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누가 기억나요? 암몬 사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기억나나요? 사사시대 때도 몰록 제사가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인신 제사한 것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암몬을 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암몬의 실수 때문이었어요. 이 암몬 지역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에게 신세를 졌던 일이 생각나서 신하들을 조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온의 신하들은 다문에 어떤 다윗의 조문객들에게 첩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어떤 수치스러움을 보였냐면 안 나오나요? 수치스럽게 합니다. 수염을 자르고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라서 보냅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 암몬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한 것을.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과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전면전을 치르며 다시 다윗에게로 달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쭉 보세요. 그래서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아말렉, 블레셋까지 다 다윗이 다 쳐서 멸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뭘 바쳐요? 조공을 바쳐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을 때가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 다음 왕 솔로몬도 이 땅을 다 유지했는데 솔로몬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협동
어떤 체계를 협약을 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평화를 유지해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얻게 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명성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축복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서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다윗에게 또 영원히 통치할 수 있도록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여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 쏘아 올린 다윗의 열망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로 법궤를 옮겨갖고 성전을 열망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된 뒤에도 법궤는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백향목궁을 지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일이 무산되자 다윗은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도록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위대한 축복.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명문 왕가를 주셨습니다. 소금 언약을 통해서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또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되고 복받고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물질, 마음, 특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명문 왕가, 뭐 명성을 뭐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얍삽한 거예요. 얍삽한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 보세요. 하지만 전심을 다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게요. 이렇게 할까요? 합시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